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씀은 정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원수를 가장 사랑할 때가 있대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그가 죽었을 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의 원수가 죽었을 때 가장 기뻐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이 말을 좀 깊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섬뜩한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이런 악한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해도, 아무리 용서해 주려고 애쓰는 척 포장을 해도, 나름 열심히 했다고 우리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사실은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이 약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를 얘기해 볼까요? 저는 죽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죽었으면 하는 생각도 전혀 없어요. 자, 반대로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됐을 때에 기뻐해 주고 축하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그가 죽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면 그가 잘 살고 복되는 것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죠. 같은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한 구절만 볼까요? 잠언 24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진짜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17절의 말씀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쌤통이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정의지, 이런 마음가짐이 다 우리에게 있고요. 또 세상은 그것을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성경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그 원수에게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을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분해도 그 사람을 내가 직접 해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원수 갚는 일에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일이 여러분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악한 일이에요. 어떻게 선하게 원수를 갚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원수 갚는 일에는 사탄의 역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뜻인 것입니다. 괜히 우리가 사람 좋은 척 살아라, 그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죄짓지 않도록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을 맡긴 것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의 불행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18절과 같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려고 했던 그 진노하심이 다시 누구에게로 온다? 우리에게로 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처를 받은 사람이나 모두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같은 뜻으로 잠언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21절의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것도 아닌 것을 원수에게도 하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라면 모를까,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것,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는 것,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죽도록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음식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내가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있는 음식도 주지 아니하고 있는 물도 주지 않아요. 배고파 죽을 것이 뻔히 알고 목말라 죽을 것이 뻔히 아는데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살인죄 아닙니까? 결국 이 말씀도 그렇게 믿고 싫은 원수를 위해서 또 내가 희생해야 되나? 내가 참아야 되나? 내가 이 억울한 상황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아니라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런 마음으로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배려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참 그것도 악한 마음에서, 어떤 마음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 22절과 같이 나도 살고 원수도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결코 그냥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어떻게든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고집과 이 하나님의 열심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든 내가 미워하던 영혼이든 나도 살고 그도 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아름다운 믿음이 누구보다 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본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원수가 죽은 일에 대해서 애도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내용이에요. 쌤통이다, 이런 마음만 안 가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어요. 요즘 같으면 화환을 보내주거나 그나마 최대한 성의를 보여주는 게 뭐예요? 직접 조문을 하는 거죠. 비록 원수였지만, 비록 사이가 좋진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이 애가는 그런 예의를 차리는 정도의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할 수 있는 모습,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다윗이 착해서? 다윗이 마음이 여린 사람이어서? 아니요. 이런 세상적인 이유로는 이런 애가를 절대 지울 수도 없고요, 그런 세상적인 이유로 18절에 나온 것처럼 유다 족속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명령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세상적인 이유로 성경에 기록될 일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애가를 지은 다윗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것을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으셨던 모양과 형상대로 사는 것이 진짜 목표인 것입니다. 그게 사람다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답게 하는 것, 본래 창조된 그 목적대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성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애가도 그저 사람이 착하고 마음이 여려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은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착하고 순에 빠져서 이런 시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를 귀하게 생각했다라면, 여러분 이런 애가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모습은 세상 모두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거 외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소수의 어떤 택함 받은 사람, 이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면 성경에 기록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였고요, 차별 없이
세상과는 다르게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애가도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도 이런 시를 쓸 정도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시를 쓰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라서 이런 애가를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 이런 애가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어떤 사람을, 이 성경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본받아라 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는 말하지만 순간순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유, 다윗이나 되니까, 모세나 되니까, 바울이나 되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나처럼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꼭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위인으로 삼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의 목숨을 건 믿음의 몸부림이 있었고,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서 정말 목숨을 걸고 몸부림치는 것이 마땅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도요, 그 전부터 또 그 모든 과정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뿐이에요. 삼손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이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 가장 필요한 자가 됐어요. 가장 힘없는 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잠깐 임했을 때에 삼손이 살면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목숨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도 한 사람의 시로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남의 이야기예요. 다윗은 시를 워낙 잘 지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시라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이 시는 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저 두 사람의 죽음을 기리고 막 슬퍼하는 이런 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또 하나의 교과서인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이 애가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또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다윗이 이 두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용사라고 표현해요. 그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도 느끼신 것이 있겠지만, 사울이 이랬나? 요나단은 그럴 수 있는데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나? 하는 부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업적만을 말했고요, 이들을 위해 진정으로 슬퍼할 수 있는 내용만 가득 차 있어요. 그 이유가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다 똑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 하나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고요,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진실된 애가의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원수이든 이웃이든 나와 친하든 아니면 다투었든 많은 대화를 나눴든 인사만 나누든 그냥 대면대면한 사이이든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똑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모두 다 예수 안에 한 몸이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들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정으로 믿어서 행함으로 실천하는 그 진짜 믿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새날교회 성도라고 해서 흔히 어르신들 말씀하시듯이 깐부, 다 그런 깐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됐든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들의 슬픔을 위해서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친하고 안 친하고의 문제하고 상관없어요. 내 깐부이든 내 원수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면, 정말로 저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 하찮은 새끼손가락이 다쳤다고 썩던지 잘라지던지 상관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새끼손가락 하나의 아픔이 온몸의 전체 아픔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인사가 그냥 인사가 아닌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인사인 겁니다. 그것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당신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뤘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성격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성향도 아니에요. 살아온 환경 다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이 외에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이 믿음 외에 다른 이유가 무슨 이유가 필요 있습니까? 나랑 성격이 잘 맞지 않는 거 이유가 되지 않고요, 나에게 잘해져서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세상적인 이유가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한 형제요 한 자매이니까. 이것이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자. 아멘.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을 하자라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의 근거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18절을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 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말로만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다윗의 진짜 믿음을 보여주는 시인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을 이 말씀에 근거하면 형제로 본 겁니다. 비록 자신을 질투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했지만 그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미친 척도 하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형제로 본 거예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도 서로를 이렇게 예수의 그 보혈로 맺어진 형제와 자매로 서로를 진실되게 사랑하는 그 믿음이, 이 아름다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성도의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믿음. 성도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그 할 수 없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의 선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을 위인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인물들을 볼 때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도 그들처럼 해야 한다라는 이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성도를 바라보면 본문과 같이 이 사울과 요나단의 장점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 그들의 실수, 연약한 모습 하나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실수나 연약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좋은 모습만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근데 우리는 또 잘 기억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 망각의 동물이라는 뜻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잘 잊어버린다 하는 그 바보라는 뜻이 아니라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려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잊어버릴 것을 못 잊어버려서 자살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기억해야 할 것은 꼭 기억해야 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죽을 만큼 아파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아픈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깁니까? 살면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시간이라고 해요. 저는 그 정도까지 아파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옆에서 지켜본 적은 있지만 지켜보는 사람도 힘든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대요. 과연 이 고통이 끝나기는 할까? 그러면서 자꾸 두렵고 평생 동안 이 고통을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이 딱 치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고통도 두려움도 잊어버리게 되죠. 잊어버리니까 사는 거예요. 물론 그때 기억은 남아있죠. 기억은 남아있지만 그때 겪었던 고통과 그 불안함, 그 두려움, 그 절망감,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게 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제정신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도 있지만 여러분 꼭 그것만도 아니에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한 것보다 잘하는 것이 많겠습니까? 자녀는 그런 존재잖아요. 물론 정말로 착한 자녀는 잘하는 것이 더 많은 자녀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가 아니라 부모가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건 잊어버리고 잘한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더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피로 맺어진 가족인데도 서로 인연을 끊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사이 좋은 부부와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를 봤을 때 서로 잘해주는 게 많아서 사이가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잘해준 게 너무 없어서 못해주니까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는 것이 뭐냐면 분명히 이 사이 좋은 부부는 실수한 것도 많아요. 사이가 안 좋은 부부 중에서는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서로 없어요. 근데 사이가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그 별거 아닌 것, 그 서운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서로 실수가 많았지만 그래도 사이가 좋을 수 있는 것은 그나마 한두 번, 그 몇 번, 얼마 안 되는 것, 좋았던 기억, 잘해줬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가 좋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가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실수와 자기가 받은 상처를 잊어버리지 않아서인 거예요.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가 잊지를 않아서요. 잊어버리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아니, 잊어야 합니다. 왜? 성도의 모든 삶의 모습은 믿음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증표가 십자가의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그 악한 죄를 지었던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셨다라는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잊어버리는 거하고 용서하고 일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맡은 사명이 있고 또 교회 행사가 있고 어떤 복음을 위해서 같이 해야 되는 일에는 다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단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또 동시에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 부대끼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러다 보면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서로 감정 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망각의 동물답게, 또 하나님께서 잊어주신 은혜를 입은 자들답게 믿음을 가지고 좋은 일만 기억하고 좋지 않은 일은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이지, 서로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지, 그저 상대방에게 좋은 일만을 기대하고 나에게 잘해주기만을 여러분 기대해서는 절대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루는 화목은 세상이 말하는 화목하고 달라요. 연예인들 맨날 하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될 때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 주위에 사람이 바글바글하대. 그런데 내가 문제가 생기고 안 되니까 내 주위에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교회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다윗의 이 예가도 마찬가지예요. 좋지 않은 일은 잊어버린 거예요. 아예 불태워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겨놔요? 좋은 것만 남겨놔요. 그 좋은 것만 남겨놓은 걸로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겠습니까? 좋지 않은 일은 잊어버리고 좋은 일만 기억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죄인이기에 이것을 잊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겸손해지게 기도해야 되고요. 또 상대방의 실수를, 그 실수 또 그 받은 상처 내가 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흔히 뭐라고 해요? 눈에 무엇이 없다고요? 뵈는 게 없대요. 참, 이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였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에게 어떤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분노를 절대 일으키지 마시고 가라앉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이 화도 내지 말아라, 아니 이 마음 안에 어떤 화가 생기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화는 날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할 수는 있어요. 속상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는 있지만 연약하니까요. 우리 다 연약하니까요. 그런데 죄는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26절이 그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화가 나는 마음은 있지만, 미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걸로 죄는 짓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노해서 그 영혼을 상처 주는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죄라고 생각 안 하죠. 응당, 그 사람이 치를 복수라고도 생각 안 해요. 당연히 그 사람이 받을 몫이지, 대가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죄다. 27절의 말씀과 같이 너는 이미 마귀에게 지배당한 것이다, 이 뜻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진 거예요. 결국 본문의 이 애가는 다윗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긴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또 반대로 상처를 받아도 이해하고 사랑하며 화목을 이루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뜻으로 한 달에 한 명씩 성도의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그들을 위해 우리가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기도만큼 모든 성도가 누구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다른 것은 몰라도 나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뽑은 사람을 위해서 믿어줘야죠.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아내도 여러분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또 그 기도로 이렇게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비록 나와 다툼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화해의 손길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에 같이 나누시고, 슬픈 일이 있을 때에 기도를 구하는, 부탁하는 여러분의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행위예요. 그러니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결코 쉬지 마시고, 같은 죄인으로서 은혜 받은 자답게 서로를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이 막 나서요. 빈자리가 채워지고 특히 우리 주일학교가 흥황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저희를 다 잊어버리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평생 동안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을 낼 때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마다, 누군가와 다툴 때마다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을 정죄하기에 바쁘고 분을 내어 죄를 지어 마귀에게 틈을 주어 지배당하는 이런 악한 그런 죄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착해서도 아니요,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다 죄를 잊어버려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이기에 그 입은 은혜를 똑같이 흘려보내야 하는 그런 우리이기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어서 그 영혼을 더 이해하고 내 상한 마음, 또 나와 다퉜던 모든 일들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은 잊어버리고 그의 좋은 점만, 또 서로 좋았던 것만 기억하는 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를 위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 심령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이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서로를 이렇게 귀하게 바라보며 서로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서로의 슬픔을 또 같이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새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